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신년의 기운이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선연히 남아있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을 보니 마음에 참 기쁘고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잘 지냈고, 특별히 이번은 신년을 맞이해서 이러저러한 생각 속에 은혜 퍼즐을 맞춰가며 또 한 주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뭔가 달라진 것 계십니까? 무정한 이들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달라진 것 없는 삶.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달라진 주변 여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은혜와 소망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은 계획하신 시간대 위에서 은혜를 향해 계획하신 꿈과 축복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진행하던 것이 생활의 현장 속에, 현실 속에 사실화되는 달라진 것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그렇게 확신하고 또 한 해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쌓아가려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망설여지는 그 한순간이 2024년에 그리고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늘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 세 가지. 첫째, 기도하고 말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기도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두 번째, 약속대로 정한 대로. 세 번째, 끝까지. 라는 우리의 어휘들을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여유와 유연함을 가지고 내게는 단호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가고 해야 할 일 하고 책임질 일 책임지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온 날 중 기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입합니다. 매년 첫 해는 그 해의 표 세 가지를 늘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애굽의 종살이 430년 만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굽어살피셔서 응답은 430년 만에 주셨는데, 모세 세우고 출애굽해 광야 건너 가나안 정복까지를 모세와 여호수아를 연이어가며 지도하게 하여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초두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결국 그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은 은혜의 기다림, 우리 삶이 복음으로 만들어져가는 완성을 향한 기다림의 실제 모습들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2024년 표 설명 및 공유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언제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결합니다. 언제나 그랬겠지만 우리 2024년은 우리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 또 다른 해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의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이후에도 잊을 수 없어 기억되고 기념의 돌비 같은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은혜비를 푸근히 누리는 은혜가 2024년에 있기 바랍니다. 2024년에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인내가 요청되든 또 힘든 순간들로 이루어진 터널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믿고 우리 역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쉬고 있다는 뜻이고 또 숨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있는데 숨을 안 쉰 적이 없어요. 살아있다면 저절로 숨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어진 역사의 집중을 위해서 우리 생각과 행동과 그것을 느껴 행불행을 감각하는 정서의 결정 구조조차도 은혜를 향해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도 삶에서 마주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호흡하면 기도하고, 생각하고 평가하면 범사에 감사하다는 삶이 우리의 기준과 미끄러져가는 삶의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숨쉬는 것처럼
살아있으면 기뻐하고, 살아있으면 기도하고, 살아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구조 속에서 타고 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삶의 에너지, 그리고 제한된 육신, 그리고 사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비슷한 일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소모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힘이 없어요. 체중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싸움은 체중 관리예요. 그러니까 링에 올라가는데 싸움도 못하고 정과는 달리 허우적거리는 거 대부분 개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다 빼고 보니까 정말 나중에 기운이 없어서 링에 올라가서는 게임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우리는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구조화시켜서 미끄러져 가게 하고, 구조화된 대로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기준과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집중해서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 작품을 이루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삶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순간 속에 인생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백성은 그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 뒤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남기고 올려드리고 가느냐까지 이루고 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백성입니다. 순간의 백성은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그 삶의 목표일 수 있겠죠. 영혼의 백성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으로 남고 무엇으로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완성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함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 잊지 못하는 순간을 가지는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것을 이루는 만큼 또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룬 후에 마음 관리와 구조가 힘들게 설정되었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꾸준히 끝까지 오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인물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데 짧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역사의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오랜 기간 동안 일가를 이루고 마이스트로, 그야말로 장인이 되어서 여운을 남기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기쁨과 도움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준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별이 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별로 만들어주거나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별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별로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렬한 인상뿐이 아니라 실제로 강렬한 인상으로 그들의 방향을 바꿔줄 뿐 아니라 바꾼 방향을 가는데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30년은, 내 인생에서 30년은 아주 잘 관리해서 내게 확보해서 그냥 그 삶 동안은 나를 넘어서 누군가 다른 인생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는 것뿐 아니라 그 30년은 내가 잘 준비해서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부분마다 할애해서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 인생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손해나 억울함이나 낙심이 아니라 그렇게 산 것이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30년, 나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을 위해 살겠다. 이 30년은 이렇게 다른 인생이지요. 올해 그와 같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관념의 실제화란 믿음의 영역의 확인 작업입니다. 저희 분당종합교회가 그 교회인 우리 성도들 모두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직은 너무 작은 일이지만 1000명의 선교사님과 1000명분의 준비되지 않는 미대책, 무대책, 농어촌, 섬마을에 계신 목회자들의 노후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완결하게 될 겁니다. 2030년에 완결 완납하고 마칩니다. 정말 최소한의 품위를 위해 준비도 못하신 분들이에요.
힘이 부족해서 정한 수만큼 선별된 선교사님은 30년, 국내 섬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연세가 더 많아서 30년을 기다릴 수 없어서 20년을 저희가 연금을 준비했습니다. 2030년까지 완납하고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수령하게 됩니다. 이 크지 않은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2,000명의 선교사님과 그 농어촌 섬지방에 계신 목사님들 평생 동안 30명 이상 목회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시면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돼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다는 못해도 정말 우리에게 힘이 닿는 대로 짜보니 그래도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차장 안 만들고 건물 안 짓고 이제까지 30년 동안 지내온 결과로 저희는 저희가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떤 만큼이라도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고 남에게 누추한 손 내밀지 않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픈 전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곳곳 땅끝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가 땅끝의 사역으로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제까지 30년 동안 특별히 건축공사를 안 했어요. 13개월 되어서 예배당 짓기 시작해서 그 건물을 거의 30년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의 공간 바로 그 자리에 저희가 이와 같이 진행했고, 저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자 사택에는 저희 교회 재산은 교육자 사택과 예배당 건물밖에 없어요. 그 대신 저희는 그것을 다 보내기로 해서 이제까지 보냈고 앞으로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33년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힘을 보탠 믿음의 인물들이 이 사회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전을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려울 때 내 조금이라도 도움받아서 또 그 순간이 문득 떠올라서 나도 좀 의미 있게 살자라는 생각이 나 인생길 바꾼다면 주체 문제로 어려움 좀 겪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되 규모의 축복을 받아 지금 교회에서 하는 정도의 것은 크지 않게 느껴지므로 개인들이 각각 그 정도의 규모는 능히 혼자서 슬며시 하는 성도들이 우후죽순 비가 온 후에 대나무가 우쓱우쓱 커는 것처럼 우뚝우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마음 가지고 기도를 잊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기를 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이 다가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0년 기다리며 그 결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30년 개인적으로 계획 가지고 92세까지 살아있다면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중간에 부르신다면 거기까지 해서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제 뒷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의 앞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서로를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30년 잘 계산하셔서 기도하시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 우리 삶 마치고 주님의 은혜로 가시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리 살아도 30년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살기를 기도하시든 아니면 기간이 안 차고 그 기간 안에라도 내 마음과 심정과 분량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은혜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2024년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운 한 사람입니다. 2024년 12월 말이 되었을 때 나는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구나 하는 감격과 소회가 우리 가슴과 삶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에는 일과 함께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이 일은 사람을 남기기 위한 방법과 과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 남는 겁니다. 저는 또한 우리 성도도 2024년에는 꼭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4년 말이 됐을 때 그래도 나는 올해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처럼 자기 자신 하나 위에 살다 버적거림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들을 위해 그 삶을 보태고 이루고 힘이 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을 이루고 천국으로 넘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하늘의 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산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큰 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별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한 해 우리의 달력 12장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세워가는 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고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모습이 기뻐서 우리 삶이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뿌려도 다 씻겨가고 새들이 와서 쪄먹고 다 말라진다 할지라도 이런 답답한 순간 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식물을 뿌리는 심정으로 저 먼 것을 바라보며 낙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물을 세우는 일은 지속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낙심하지 않을 요소는 낙심해야 될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지나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 보니 하나님은 그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세우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셔야 됩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고 싶어 기도하고 또 마음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일 한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꼭 찾아오는 심정이 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한 번 하지 말고 오래 하자. 나무 한 그루 심어서 숲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쌓여져야 한다.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신학청소 발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해외 장학생 그 인물 선정해서 한 100여 명의 그 학위받은 분들이 있고 65명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끝까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 발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연구해서 결과물로 그래서 지원비 1인당 2천만 원씩 지원해서 이제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청신대 교수님도 위주해서 이제 선정을 했고 또 기회 남은 한 두 번 하면은 저희 그 장학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공부할 때 지원했고 또 와서 일하는데 그 저작물로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10번을 하자. 10번을 하면 청소가 150건이 돼요. 적어도 한국 개혁 신학의 모든 집대성을 이룰 수 있는 분량이더라고요.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10번을 하자. 25년이면 돼요. 우리에게 25년은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언제나 그런 일이 되더라.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나중에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선교사연금 1000명을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입당과 동시에 헌당을 해야 된다고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이 결국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선교사 1000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500명 돕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또 당회를 비롯해서 다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항상 저희는 균형이잖아요. 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이면 이쪽은 건전한 시민 양성, 항상 균형이거든요. 그럼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러하는데 그럼 국내에서 저 섬지방에 있는 분들 평생 30명 이상 목회도 못 해보신 분들, 대책이 없는 분들 어떻게 하나? 뭐 전부 저희가 섬겼으면 좋겠지만 우리 능력은 그게 안 되면 우리 능력의 최대한을 저희가 이와 같이 정리해 볼 때 그러면 섬, 지방, 농어촌에 계신 분 중에 아주 대책이 없는 분들 그럼 1000명을 저희가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2000명이 된 겁니다. 언제든지 작은 하나에서 시작하면 그것이 더 나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큰 겨자나무가 되더라고요. 작은 겨자씨 하나 심는데 그게 겨자나무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생각이 사실이 됩니다. 사실을 더 기도하면 확장이 됩니다. 한 사람이 무리가 되고 그것이 세상이 되는 것을 살아오면서 또 33년 동안 제가 사역자로 41년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길을 가면서 느낀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작은 겨자씨 안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큰 겨자나무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2024년은 우리 인생에 아직 생각을 있으나 기도는 해뒀으나 아직 진행 중이던 일들 중에
무엇인가 내 인생에 분명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23년 전부터 한 20년 동안 쭉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이 시작된 해였어요. 꼭 그 해를 찝어서 생각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0년 지나서 21년 때 일이 되더라고. 뭐 예배당 짓고 뭐 이런 일부러 정한 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 연금 1000명조 500명을 시작했습니다. 인류 실천이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한 지 21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런데 22년 때인 작년에는 신학청소, 인류 실천 분중문화재단 설립해서 문화인물 양성 그 두 가지가 더 확대돼 갔습니다. 2024년 올해 23년 때는 우리가 기도하던 모든 항목 다 진행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모든 항목들 다 진행합니다. 완결은 몇 년 더 있어야 되겠죠?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3년 기도하니까 되네요. 23년 기도하니까 되네요. 그래요. 우리는 늘 노래한 대로 언급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합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이뤄가는 거죠.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얼마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성도들의 공동연합체인 교회가 이러하니 이 작은 일을 멀리 본 구름 한 조각처럼 확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 직장, 가정, 관계 어디에 무엇에든지 적용되어 한 전환점이 되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애쓴 일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실행되는 역사가 시작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2022년이 중요했던 것처럼 교회적으로 2024년은 매우 의미가 있는 한 점이 돼요. 우리가 그동안 오래 했던 기도했던 것이 어쨌든 다 진행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뭐 예배당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거 아니요. 아직도 7년의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까지 완료할 것이지만 결국은 완성과 시작과 준비를 동시에 다 일어났어요.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논리와 사실이 합일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기대하고 실행하고 감사하고 확대합니다. 항상 교회가 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생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땅끝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진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친 분을 만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교회라는 사실을 한 자락을 깔고 있잖아요. 저는 쉽게 살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은 여기서 시작해서 땅끝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3가지 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내가 세운 한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 3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기다림입니다. 이 3가지 표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기다림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은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때를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기다림이란 고통과 기쁨의 양면을 가진 야누스의 얼굴을 맞이하게 돼요. 그 기다림이 우리 삶에는 기회고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삶은 기쁨과 인내로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공상이 아닌 꿈으로 누려서 바라고 견디고 견딜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확신 없는 초조와 불안 속에서 일방적인 참음과 고통이라면 우리 삶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어느 만큼 버티다가도 혹은 견뎌야 한다는 사실만을 알면서도 소망과 책임과 기대가 나를 유지하게 못하고 아픔 속에 어느 날 흐물흐물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며 말씀드립니다. 삶의 대부분은
기다림에 의해서 결정되고 결과가 주어집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결코 좋은 결과, 기다림이 없이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결과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 눈비 맞아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기다림의 또 다른 표현이 뭐죠? 하루하루 쌓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은 하루하루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일 하나라는 숫자 하나를 내 삶에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늘 생각하고 이것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결심하셔야 돼요. 자신과의 약속이라면 지키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보다는 지켜서 감사와 자신감과 자존감 가지기 위해서 치르는 인내와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훨씬 쌉니다. 훨씬 가벼워요. 훨씬 쉽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로워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안해요. 꼭 해야 된다면 우리 누구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안 되는 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나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은 보다 편안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해야 되니 우리는 결심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아야 돼요. 늘 생각합니다. 왜 사서 스트레스 받느냐? 스트레스가 아니고 기쁨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씩 숫자를 더해간다는 것,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 오늘의 분량을 쌓아간다는 것, 그것도 상당한 기쁨입니다. 쌓이면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벌써 어떤 일에 10분의 1을 이루면 저 끝이 보이는 거예요. 10분의 1을 가면 저 끝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분의 1을 갔다는 건 그게 구조화됐다는 뜻입니다. 미끄럼틀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4년 무엇을 이루시려면 한 개 한 개 하루하루 쌓아가셔야 돼요. 고비를 넘어가고 또 가면 나중에는 그 한 개의 0이 하나씩 붙으면 순식간에 분량이 늘어나고 눈덩이처럼 쌓여져 가는 거죠. 스스로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되 끝까지 이루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이 안 지키면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켜서 나는 약속을 지킬 의미가 없어서 약속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내가 그에게 한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지키셔야 되는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 약속했는데 인간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네가 약속 못 지키니까 나도 너에게 약속 지키지 못해 하고 거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 지키지 못하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당신 나에게 약속을 깼어. 나도 당신에게 약속 지킬 의무가 없어. 물론 의무 없죠. 의무는 없지만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결정할 실행할 때 그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가 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은 비교적 익숙합니다. 우리의 좋은 특징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좋은 특징, 특장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린 비교적 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래 기도하잖아요. 우린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참는데 비교적 익숙합니다. 난 안 돼 하는 것은 아직 안 됐을 뿐이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안 되고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작용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멀뚱히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그 기다림을 이루는 겁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넘어 무엇인가 처음에는 고통이지만 고통을 넘는 순간부터는 기쁨이 쌓여지는 겁니다. 하루 한 계단 우리 성도님들은 의외로 그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돼요. 10년 금방 됩니다. 30년 아름답게 나를 넘어 누군가 나 아닌 사람을 위해서 살자 하면 그 30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자, 고통과 지루함을 넘는 기쁨의 기억과 기대로 높은 산을 넘는 순간도 기쁘자. 그래요. 참지 말고 은혜를 누려 그 은혜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거 다 잊어줘. 30년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살자. 하나님의 작품 인생들을 위해 살자 말씀드렸죠. 한 가지 더 부여하면 이 말씀, 이 문장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결국 의미 부여입니다.
인생 결국 내가 이게 의미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이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가치라고 인정한 것이 나의 가치가 되고, 그것에 따라 내 모든 생각이 정렬되고, 내 모든 소비가 결정되고, 내 모든 소득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야, 어떤 유익과 어떤 기쁨을 주는가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힘듦은 넘어서서 도락, 오락, 기쁨, 놀이가 됩니다. 일을 하니까 힘들지 놀이를 하면 더 놀고 싶은 거죠. 이번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육자 수련회 다녀왔어요. 저는 저희 부목사님들 보면 그 아버님들이 대부분 저하고 연세가 비슷해요. 정말 아버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기도 때 기도하시는 거 보면 이제 피곤하니까 피곤하잖아요. 또 적은 달리 저는 아이들 다 커서 그래서 잠잘 때 잠잘 수 있는데 또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직 그러지 못하잖아요. 피곤하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일찍 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그분들에게 뭔가를 이 교회에 있을 동안 좀 장착시켜 드리고 싶어요. 새벽기도 이거 힘들고 피곤하면 평생 동안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내가 특별히 산에 가는 날은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일찍 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일찍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더 늦게 있으면 더 늦게 있어야 되니까 내가 6시 반에 내가 일어날 테니까 그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라. 근데 이제 제가 6시 반에 일어난다. 시계 제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쪽 끝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뭐 힘차게 뭐 쥐어쥐어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힘이 없어요. 피곤하시죠? 여러분 젊으면 잠이 더 많잖아요. 피곤하시죠? 근데 그렇게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안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습니다. 내가 이런 때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정말 평생 동안 어렵다는 것이 어렵지 않게 생각돼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사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관성화돼 구조조차 안 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데 어느 날 극복을 통해 가벼운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늘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뭐 매년 발견하는 건데 올해도 또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수련회 가서 저희 교회는 30년 전통으로 윷놀이를 합니다. 상금도 아주 많아요. 근데 이 윷놀이는 영역과 체력과 지력 모든 게 다 판단되는 되는데 난 윷놀이 가서 좋은 사람을 30년 동안 못 봤네. 윷놀이 가서 기운 없어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시상식 하는데 11시 넘어서 시상식을 했어. 2시간 반 넘게 했다 그러더라. 너무 뜨거워서 땀이 뻘뻘 나고 목이 쉬고 제가 윷놀이 하면서 쥐어쥐어 못하게 했거든요. 막 윷 던지고 쥐어 막 그래서 그건 못하게 했다고 금지시켰는데 굉장히 힘이 펄펄 나고요. 아주 열기가 너무 나서 제가 들어가서 방문 열자 막 그랬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건 일이 아니라 놀이로 하셔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되셔야 돼요.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건 그걸 놀이로 만드셔야 돼요. 고통과 시련의 구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으로 의미화하고 그것을 실제 은혜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은총을 그 어떤 순간에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기다림에 1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1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교회 33년 있었고 전에 교회 8년 있었습니다. 41년 동안 나름대로 교회를 하면서 제 나이 아시니까 그만큼 정도는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1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바뀌는데 집중하지 않았지. 집중하면 12개월이면 뭔가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기회는 됩니다. 기다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경기장으로 세상을 끌어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면 내가 잘하는 경기장으로 그 일을 끌어들이셔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경기 하셔야 돼요. 달려갈 길 다 가도 믿음 지키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경기장에서 우리의 삶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우린 뭡니까?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 말씀으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링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의 바람 부는 방향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링에서 싸워야 돼요.
어떤 일도 기도하고 믿음대로 넘어지면 일어나고 결국 끝까지 합니다. 단기전으로 안 되면 장기전으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 2024년은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12월 30일까지 주의 이름 부르며 때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위해 고통 중에 절규하시고 은혜 중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하던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십자가에 달려보셔야 돼요. 가다가 또 안 되면 난 안 돼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12개월이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산은 없어요. 삼각형의 산은 한 곳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삼각형의 산이지만 가다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돼 있어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생활 속에 얘기할 때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얘기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언제든지 방향이 바뀌는데 1년이면 충분합니다. 별것 아니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보시고서 말씀하세요. 주님 믿고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사랑과 은혜 누리며 2024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구도자로서 우리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쉽게 무너집니다. 매디가 없는 나무는 결코 견고하지 못해요. 자, 기다릴 수 있어야 영어로움을 얻는데 기다림을 위해서 몇 가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요즘은 설교 빨리 끝내려고 여기다 보적적 설명을 안 해요. 자, 7가지 여러분 그냥 제가 생각해서 쓴 겁니다. 자,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욕망의 절제. 기다림은 욕망의 절제입니다. 두 번째, 초조와 불안을 넘어섬. 셋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숙련됨, 전문성과 확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숙련됨,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긴 호흡의 훈련. 다섯 번째, 찬 비바람을 거친 상처를 넘어선 의연함. 여섯 번째, 정적과 고요의 소유자. 정적과 고요의 소유자. 일곱 번째, 수욕을 넘어서는 강인한 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기다려서 끝끝내 기다려서 결국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루어 우리가 3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세운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과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